이 저녁에는 일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처음 왕, 초대 왕이죠. 나라를 건국하고 첫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등극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왕의 위대함을 뭔가 덧붙이기 위해서 그 업적들을 이야기로 남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라를 세운 이분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구려를 세운 이 우주몽은 활이 천리길도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을 세운 왕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재미있지만 사실 약간 소설 같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를 건국하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이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설처럼 좀 과장되게끔 꾸며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이스라엘의 처음 왕, 초대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왕이 세워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너무나 기존 역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 삶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뜻에 맞게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시죠. 사울의 아버지인 이 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들아, 네가 가서 종을 좀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와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해 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이 사울의 종이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사울은 그 말에 흔쾌히 허락하고, 그렇게 갔더니 만난 사람이 마침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역사를 세우고 초대 왕의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좀 특별한 장면이 나왔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뭔가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번개가 팍 치고 100만 대군의 뒤에 막 천사가 뒤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더 깊게 살펴보면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너무 평범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평범하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사무엘이란 사람의 위대한 리더십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 당연히 평화가 있고, 안으로는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더 이상 힘이 없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맡겼더니 그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이 나쁜 죄악된 일들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분을 찾고 우린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강권하게 부탁한 모습들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이 왕의 제도는 나쁜 것이 아니죠. 왕의 제도를 원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는 분명히 이 왕의 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17장 6절에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군사와 무기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가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신념을 자꾸 하나님께 대입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분명 결국에 가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날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이 맞으니까 더 오래 참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먹을까요, 이것을 먹을까요 하는 그런 선택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 돌아다닌 장면을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종과 함께 가고 있어요. 사환. 물론 당시에는 당연히 종을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서 읽다 보면 이 종이 함께 가는 것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종이 미리 준비되었듯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종이 활약하는 그 활약상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이 나가서 뭔가 이 주인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뭔가 수천 명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이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종의 제도가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면 자신에 맞는 신분의 위치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멘. 네. 6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일 때문에 걱정하신다, 돌아가자라고 종에게 얘기했더니 이 종이 오히려 보세요 주인님, 이 성읍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라고 주인을 설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것을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울이 참 종의 말도 잘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면 겸손함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걱정은 지금 당장 헌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헌물할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또다시 준비했다는 듯이 마치 8절에 그러죠. 걱정 마세요 주인님, 저에게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어요. 이걸 드리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사울이었으면 이거 종 주제 뭘 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자고 해? 그냥 가자라고 했을 텐데 이 종의 이야기를 순순히 듣고 그 종이 하자는 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참 믿음이 좋은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일상적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신다는 거죠. 그의 말끝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읽다 보면 두 번째 인물들이 등장하죠. 1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답을 원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11절에 보니까 소녀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소녀들은 사울 일행이 이제 이 성읍에 가다 보니 우물가에 가다 보니까 소녀들이 막 물 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대답이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11절과 13절의 세 절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대답을 마치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이 소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물어본 건 그거잖아.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 사람이냐. 그러면 대답은 간단한, 저기 가면 저기 있어요, 가세요 라고 하면 끝인데, 그를 만나러 가면 된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세 줄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세요, 거기에 선지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소녀들은 단순히 자기의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물 뜨러 왔던 그곳에서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들이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을 이어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소녀들이 일상적인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때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마침 그곳에 사무엘이 와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 이면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를 아주 친절하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치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네,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암나귀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그가 내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 구원하게 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이곳에 누가 올 거야, 그를 너가 기름 부어 세워라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그곳에 사무엘이 온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 종이 그냥 한번 가보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봅시다라고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소녀들을 통해서 거기 가면 있어요라고 인도함을 받고, 마치 그곳에 갔더니 사무엘이 있던 것을 봤을 때는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한마디 더 하시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름 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떻게 만난 분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토록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되겠지, 혹시나 이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반복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결과로 그가 그 자리에 왔고 사무엘을 만났고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이것들이 끝이야, 아니야, 이건 맞나 아니냐, 이런 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특별함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 전능한 분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갑자기 사울을 머리를 딱 잡고 끌어올린 다음에 제가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사울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딱 둔 다음에 천둥번개를 동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이다 다다다 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왕이구나, 만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존중해 주셨고 그가 걷는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의 발걸음, 또한 그가 선택하는 것, 오늘 정말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이거 먹을까요? 하는 그런 선택의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의 선택까지 존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특별한 걸 찾고 뭔가 기도했으니까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져야지라고 막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어느 정도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이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사울이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해지지 않는 것 같아. 몇 년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라고 답답하고 어쩔 땐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생각났어 하면서 등록금 딱 주면 하나님 아멘 하고 갈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찾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미 그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 다 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종의 그 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계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소년들을 만나도록 소년들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소소하지만 평범하지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이 종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소년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붙여주셨더니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소한 일을 살아가십시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그 정말 그 과장 만나기 싫은데 또 가서 섬겨야 되고 정말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서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종을 붙여주시고 또 소녀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 가정, 직장, 또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러면 그 일상의 소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대범한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